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잘 갖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신령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와 교통을 가지면서 좋은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대치는 정반대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래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또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관계, 신령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이 땅의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 더 복된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관계 형성의 길라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4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이라도 섬김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시해서 섬기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경배해야만 더 좋은 관계, 더 신령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이외에 어떤 것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날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네 번째 계명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4가지의 계명을 잘 지켜 준수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신령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계명을 주신 이 계명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준수함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신령한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 더 복된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계명을 주었지만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6가지 계명을 주셨다. 왜?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4가지의 계명을 줬는데 인간관계는 6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비중을 더 크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될 수 없고 너가 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의 의를 덕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그 첫 출발이 뭐냐라고 말할 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공경하면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의 문을 여는 것이고 출발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라고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베드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존귀히 여기라,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존귀히 여기고 존대히 여기고 존중하라, 이게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역하면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대할 때 언제나 카베드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과 보다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카베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카베드의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자랑스럽든 자랑스럽지 않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감탄할 정도로 좋은 부모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부모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신 그 부모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존대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아무도 변치 못하도록, 아무도 변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으로, 절대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합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부모님이 존경스러움이 있을 때 존경할 수 있고 존경스러움이 없을 때는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성을 아시고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그분으로 세워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는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대히 여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부모로 말미암지 않고는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전공학이 아무리 발달이 된다 할지라도 정자와 남자가 없이는 한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생명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모가 됐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고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 저떠하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는가라고 말할 때 자녀가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실 때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이 정말 존중하고 공경하고 존대히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리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량없는 기쁨을 갖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아들 가정을 보면서 아들 가정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이신 그 자녀의 아빠에게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빠를 막 칭찬하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너무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그런데 손자 녀석이 못 빼먹어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욕적거리 하고 그러면 손자가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속에 그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녀가 자기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이렇게 공경할 때 가정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느니라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받으시는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한 차원 더 높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감동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나타나는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으면 자기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 자주 이제 뵙지 못합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뵙습니다.
제게는 참 감사하기도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이 멀지 않는 거리에 사시기 때문에 한 번 시골에 가면 양가 어르신들을 뵙고 이렇게 섬겨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가서 격려해드리고 또 섬겨드리고 칭찬해드리고 한번 허깅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축복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뒤돌아서서 나올 때 그때 느끼는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은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누린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구나 실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칭찬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나오는 순간 그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습니다. 잘했어. 너무 훌륭해. 잘했어. 잘한 거야. 자기를 칭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 있게 되었으면 육체도 우리의 모든 세포가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엔돌핀이, 다이돌핀이 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관계도 좋아집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마음이 자유함이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즐기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제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주 안에서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그 당시의 초대 교회 당시에 어떤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현상들이 아주 혼란스럽고 엄난하고 타락한 사회였고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헛된 철학들, 사상들, 이런 문화들이 만연했고요,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사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잘못된 물결들이 판을 치고 넘치던 사이가 그 당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에 참된 모델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주의 말씀과 교영으로 자꾸 훈계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주 밖에서 엄난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적 기로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을 했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상황을 아시고 편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 말이죠. 진리 밖에서 죄와 관련되어진 가운데서 부모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자
라고 제안했을 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진정한 공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은 그 모습 자체가 충분히 공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지사님은 울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지사님 마음에 아픔이 많습니까? 상처가 많습니까? 무슨 문제가 그렇게 큽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속에서 이 이단들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현혹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단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진정한 부모에게 공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도 살고 자신도 살고 가정 공동체 전체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언제나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도 잘 되게 하고 자신도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면서 공경해야 진정한 공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애로하면 그 애로움을 달래어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행이 필요하면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여행을 시켜드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는 것이죠. 저희는 아나톨레 모임을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신학대학원에 다 이렇게 아나톨레 모임이 다 있는데 32년 동안 같이 함께 시작했던 멤버들이 지금 7, 8명이 이렇게 모이면서 지금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 가장 연장자 되신 목사님이 원래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몇 가정이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가 나오다가 자기는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자기가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소초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형제들이 모실 수가 없어서 자기가 기쁨으로 부모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치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목사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력을 다시 사역하면서 사모가 교회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치매가 온 어머님을 돌본다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모님이 잘 그렇게 모시고 섬겨드렸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하루에 30분이라도 어머님과 따뜻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야 되는데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느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막내 아들로서 그렇게 평생을 어머님을 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천의 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제 연배가 낮은 우리 목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계시냐고. 보니까 그분 말고는 다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병져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치매가 와서 힘들게 어렵게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저는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양가 부모님 계시니까 다 있어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목사님들 목회도 좋은데 부모님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해드리고 좀 칭찬해드리라. 그분의 눈물겨운 권고의 말씀을 듣고 자주 전화드리곤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헤아리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어졌어요. 마리아의 눈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는 그 순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슬퍼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이렇게 가지신 어머님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위로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동안 어머니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라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거, 지지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로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극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자기의 어머니로 존재하셨던 마리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님의 마음을 만져주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늘 친절함과 따뜻함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헤아리면서 공급하고 섬겨드리는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공경이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잘 믿고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그저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공급해드리고 채워드리는 것, 이것이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경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모르 계신 그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경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고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겪는 것이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정해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린다는 것이 이 바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자주 찾아뵙고 섬겨드리고 함께 하룻밤을 밤을 지새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추억을 좀 나누고 싶어도 그런 시간적 할애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핑계일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자기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목록을 누리도록 하고 싶지 않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좀 채워주시고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부야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 남은 생에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잊지 않고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쳐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작정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단지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카베드의 마음과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카베드로 대하는 거죠. 카베드로 대하는 거죠. 공경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드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와 코드를 맞지 않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코드가 통해서는 안 됩니다. 코드라는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면 교사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반면 교사로도 교훈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온 사람께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받을 때가 참 많아요. 감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정면 교사로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반면 교사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면 교사든 정면 교사든 상관없이 내게는 유익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의 부모의 격에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의 격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기질과 성향이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경의 마음은요,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좋은 사람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니 나도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카베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죄하거나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인 즉 나도 공경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요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애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좀 더 섬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무사람들께 가장 중요한 가베드는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해야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동료나 직장의 선배, 또 후배들이나 지인들을 우리의 VIP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창들이나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나의 VIP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같은 어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의 VIP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만나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찾고 성우를 찾고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나의 VIP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마디가 그들에게 심어지게 되었지만 장차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가진 나라입니다. 선교하고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도 키르기스탄은 좀 나아요. 타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런데도 다 추방이 되는데 선교사님은 또 다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열악하고 어렵고 추방당하면 또 기회 되면 또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을 카베드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선교사적인 이런 마음과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VIP를 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로 삼을 자가 많을 것이고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서 종족과 일방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게 될 줄로 믿고 이런 연대성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이 이 4단계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세상의 출제를 우리가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건대 우리 모두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가베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모님께 가베드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문영원들을 가비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대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순수한 영혼들을 우리의 VIP로 삼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편만해지고 부흥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